네, 오늘 이렇게 8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이 영광된 자리에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THM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을 이렇게 종종 함께 수업을 해서 저희 졸신학이 좀 많아서 저는 지금까지 구제일 목사님 박사 과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셔서. 그런데 석사 과정 이제 마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교회 설립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 이 본문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그러니까 11장까지 로마서가 이제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 교리에 대한 적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보통의 서신서의 구조이죠. 그래서 서신서 앞쪽에는 이런 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서신서의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적용의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와 같은 구조인 것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우리가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한 후에 그 송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천적 적용으로서 12장 1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장 시작하면서 1절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얼핏 보면 단순히 우리 하나의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12장부터 해서 이후에 13장, 14장, 15장까지 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 적용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지금 교회를 지금 말씀하기 위하여, 교회에 대한 적용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장에서 바로 이어서 주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기로 가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가기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장에 가서도 거기에 세속 권세, 하나님이 주신 세속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냥 세상에 대해서 또는 세속 권세 자체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밖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 14장, 15장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교회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다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다 전한 후에 교회에 대한 적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다 전한 후에 교회에 대한 적용을 하는 걸까요? 또 많은 서신서가 이렇게 앞에 교리를 다 말씀한 후에 적용을 할 때 많은 부분이 교회를 향한 그 적용의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교회에 대한 정말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멋지게 말씀하는 그 본문은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교회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시죠. 만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만물의 모든 만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게 된 그 존재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게 된 것이 만물이다. 창조부터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가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의 그 존재의 기원, 그 지금 현재의 이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물에게 그 존재를 주시는, 정말 만물에게 그 모든 의미를 주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원자가 있고 무슨 요소가 있고 우리 중 여기에 무슨 공기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무슨 미립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이분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물은 교회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 지금 모든 만물 안에서 그 모든 의미와 존재를 주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채우시는 분. 네. 정말 이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이요 신성의 속성과 신성의 사역을 하시는 이분이 피조물의 본성을 취하여 자기의 본성으로 삼으시고 무한한 가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시사, 획득하시사 다 주셔서 얻으신 것, 채우셔서 얻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합니다라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이 만물의 역사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택자들이 이제 다 구원함을 얻는, 회심하는, 그랬을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이 현재의 만물의 역사는 종말이 오는 것이죠. 그게 끝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인 것이죠. 모든 선택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만물의 역사는 끝난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본다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각 서신서마다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후에 그 교리를 적용할 때 그 교회를 향한, 대부분이 교회를 향한 적용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각 신자에 대한 적용을 할 때도 사실은 교회와 분리된 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그 신자, 우리가 교회아라고 하는,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데 교회아,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 교회에 속한 그 신자를 향한 적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 개인에 대한 적용인 것 같으나 그것은 결국은 지체,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기를 향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부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무서운 신부지다.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기 전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움으로 내가 경고한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서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하이델베르 문답서를 떠올리게 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 구조로 되어 있죠. 비참과 구원과 감사의 구도로 되어 있죠. 그 비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큰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 큰 감사에 대하여 우리가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적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감사에서 무엇을 해설하나요? 10계명을 해설합니다. 회개를 해설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니 우리의 감사하는 삶에 바로 이 십계명 해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적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몸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몸을 드리라. 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여서 그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영적인 존재 아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종교가 아닌가? 내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는 이렇게 몸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라. 로마서는 몸에 대하여 사실은 그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왜냐? 몸이 지금 죄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몸의 사역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역사할 때 결국 우리가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뭔가 결국 우리 몸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우리 마음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을 했습니다.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되는가? 눈이 악한 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이 제사가 된다. 혀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물이 된다. 손이 불법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번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소속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어떻게 시작하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내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가 아니라 몸과 영혼이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예수님께 속한 몸인가? 내 혀가 예수님께 속한 혀인가? 내 눈이 예수님께 속한 눈인가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하고 보이는 교회는 그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출발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교회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로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보이는 교회로 드러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보이는 교회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교회로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헌신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산제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산제물.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은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죠. 제물은 죽고 또 많은 제물은 태워집니다. 태워지는 제물, 번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산제물이라 합니다. 제물이라는 여기에서 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제물이라 있어서 오히려 이 죽은 제물의 더 이미지를 더 드러냅니다. 죽어서 전 존재가 태워져서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물은 그렇게 죽습니다. 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합당한 예배,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제물 뭐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살아있는 생명을 끊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난 살아있어 이걸 드러냅니다. 난 살아있어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터라는 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1517년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2년 전부터 루터가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로마서 이 8장 부분에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요게 우리가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따르는 분들을 우리가 펠라기안 하는데 이제 절반 정도 그렇게 따르는 분들을 세미 펠라기안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 절반 정도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분이 득세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거기에 대하여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수도원에서 금식 1등이 루터였고, 그 기도, 고행 1등이 루터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자기가 속은 거죠. 은혜로 되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나를 이렇게 속였다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 강의에서 철저하게 이 세미 펠라기안을 부인합니다. 근데 세미 펠라기안을 부인한다는 게 뭐냐? 루터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세미 펠라기안에 대한 부인이에요. 그 로마서 8장 거기에 보면 이런 우리가 이제 라틴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기 봤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런데 루터가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반대말이 뭐냐를 거기 말합니다. 그럼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반대말이 뭘까요? 솔리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솔리데오 글로리,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이거든요. 반대말은 뭘까요? 솔리 미시 글로리아예요. 오직 나에게 영광이. 오직 나에게 영광. 오직 나에게 영광을. 오직 나에게 영광이. 세미 펠라기안에 대한 부인이 뭐냐? 오직 나에게 대한 영광이. 루터가 거기 보면 나에게 영광이 하면서 치워라 미시글로리아 뭐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게 영광이 나에게 영광이가 솟아나오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고 하면서 가장 우리와의 첫 번째 싸움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루터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루터도 바로 그 자신에게 있는 그 자신의 세미펠라기안 나에게 영광이와 싸우는 자가 루터였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시글로리아, 나에게 영광.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 온 세상아, 나를 찬송하라. 온 세상아, 나를 좋게 하라. 이게 우리의 지향성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되지 않고서는, 죽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게 누가 있느냐? 다 너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싸움인 것이죠. 한 번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번 믿고 딱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평생의 싸움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우리 죄성의 그 근본이 뭐가 있죠? 나에게 영광. 이걸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생의 싸움이요, 저도 싸우는 싸움이요, 여러분도 싸우는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바로 그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우리 정말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오염과 씻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는 이 첫 번째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섬김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절로 갑니다. 2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 거기에 담기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부인했으니 거기에는 우리의 고집이 담기는 게 아닙니다. 솔리미시 글로리아 오직 나에게 영광일, 이게 담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로가 있습니까? 이 세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대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이 우리 시간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라는 건 지금 인간이 타락 후에 시작된 그 죄된 본성이죠. 죄된 본성이 지배하는 그 세상, 죄된 본성이 이루려는 그 세상이 이 세대예요. 단순히 현재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죄가 지배하여서 죄의 지배 가운데 산출되는 것들, 그 내용들, 그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증명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 그 오염, 죄의 오염과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죄가 있어서 오염이 되어서 그 본성 가운데서 인간들이 산출해내는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세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이지 옛 세대,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모았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죠. 옛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해요.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게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옛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뭘 좋아하는가? 이 세대를 원하고 이 세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는 뭘 원합니까? 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미시글로리아, 나에게 영광이가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똑같이 나에게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변화되어서 끝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서 늘 싸우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세대를 좋아하는 삶, 이 세대를 미워하는 삶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 싸워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게을리한다 그러면 누가 싸우시는가? 성령께서 싸우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또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과 우리를 추구하는 우리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생각을 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를 알죠. 산 제물로서.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이 세대가 자기 뜻을 드러낼 때 그걸 부인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을 도우시라고 이 기도를 주셨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광에 우리의 찬송이 보탬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이 있는데 내가 찬송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 1% 더 추가되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뭐죠? 반사예요, 반사.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은 그 뜻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도와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소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듯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약한 자에게 이루어지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정착을 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뜻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붙잡히고 환난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는 그 도시들마다 성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니까 다들 말하는 거죠. 거기 가면 환난을 당할 겁니다. 나중에는 그 손으로 그 바울의 그 끈을 풀어가지고 손 묶고 발 묶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으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환난을 당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고 사도 바울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에 순종해서 환난이 있더라도 거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이고 그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환난이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환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환난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그것을 미리 앞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죠. 자, 그러면 교회가 환난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구나. 내가 거기에 한몫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핍박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 무엇이죠? 환난을 인내하라. 교회가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지지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명령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세대가 원하는 뜻,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뜻, 자기의 고집을 위한 뜻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악한 의지, 우리 이 부패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세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된 성향을 고집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분별해서 그것들을 거절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바라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는 것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의 영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될 때 그것이 영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맛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영광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맛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자, 우리 죄된 것을 오히려 죽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 주제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됨에 대하여 연결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두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사도가 왜 1절부터 자기 부인을 말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지, 이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지금 교회를 위하여 했던 것임을 이제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필요한가?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의 이 성격이, 서로 지체되는 이 성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된 이것이 온전히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는데, 여기 한 지체가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기 몸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는가. 그렇죠?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면 지금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됨이라는 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면이 예화를 쓸 때 가정의 예를 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이 쓰면 안 되는데 제 와이프 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네. 부부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결혼하고서 사는 삶이라는 게 그래요. 무엇인가? 멀리서 보는 게 아니에요. 결혼 이후에 부부로서 사는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까이서 사는 삶이에요. 그 민낯을 보는 삶입니다.
민낯이라는 것은 뭐 화장을 지운 그 민낯이 아니라 막 그 사람의 약점을 옆에서 다 지켜보는 삶이죠.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됨이라는 것은 그 민낯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약점들을 다 보는 것이에요. 실수를 확인하고요, 연약함을 보고 바로 옆에서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 모든 갈등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대형 교회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왜냐하면 그냥 그 민낯을 경험하는 게 힘들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듯 없는 듯 가면 되는 것.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래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리고 교회에 이런, 제가 이제 그 정확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아무튼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고, 그런데 등록하지 않은 채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의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 나는 민낯을 보기 싫다는 것이죠. 속 편하게 나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갈등 없이 속 편하게 숨어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겠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교회가 뭐 필요하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교회가 필요하냐? 그런데 교회주의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그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됨의 기적입니다. 지체됨으로써 누리는 그 맛이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실수가 많고 우리는 옆 사람의 민낯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바로 옆 사람의 그 연약함을, 그 실수를 서로 감당하고 서로 채워갑니다. 그것이 교회의 멋입니다. 교회의 멋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여주는구나. 또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연약한 부분을 또한 우리가 서로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대에 없는 거예요. 이 세대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 세대의 그 경쟁의 모습, 짓밟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모든 그 힘을 누리는, 그 모든 힘을 거기에다가 쏟는 이 세대에는 없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지체가 되어서 실수와 연약함을 다 알면서도 감당하면서 한 몸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것은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포들은, 몸의 이 세포들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생명을 연결하고 있어요. 생명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몸이 된다고 하는가?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서 바로 옆으로 우리도 모르게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전달합니다. 생명을 전달해요. 우리가 생명을 위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옆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되었어요. 사도신경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생명을 전달한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누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붙어 있어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맛보는 거고,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다른 형제 자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지체들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학위는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살기는 그 네덜란드 독일 국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옛날에 오신 광부들, 간호사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한 지역에 제가 목회하던 데 말고 목회를 제가 했었거든요. 독일에서 목회하기 전에, 그러니까 목회하고 또 목회하고 그 사이에 남는 이제 공부에 집중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가시면서 한 석 달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교회 설교를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 가서 했는데 아주 특이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70년대 한국의 김치 맛이 어땠을까를 지금은 모릅니다. 왜냐면 입맛이 다 변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구현되고 있어요. 옛날 맛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지역의 그 김치를 만드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점심 식사가 나오는데, 점심 식사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닭고기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닭고기 미역국. 닭고기 미역국을 만드시는 출신이신 거죠, 그분이. 근데 이제 그 다른 분이 이제 그냥 안 먹으면, 조용히 안 먹으면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궁시렁 미역국을, 닭고기를 넣고 끓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역국에는 뭘 넣어야 된다, 소고기 미역국을 하든지 조개 미역국을 하든지 이렇게. 근데 제가 좀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니 해온 정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럼 다음부터는 닭고기도 넣으시고 소고기도 넣으시고 조개도 넣고 이렇게 끓여서 먹어보자고.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뭐죠? 우리의 경험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고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생명을 전달합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받은 은사가 다 달라서 여기에서,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보이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며, 보이는 교회로 모였을 때 결국은 각자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마저도 결국은 모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택함받은 공동체를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자신에게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공동체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선택 자체가 아직 교회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름받아 될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가시적 모임으로서의 교회, 보이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명을 갖습니다. 여기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예언을 가장 먼저 가져오고 있는데, 여러분 예언할 때 예언은 우리가 한자로 번역할 때 예언이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한자 이렇게 중간중간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미리 예가 아니고 맡길 예예요. 맡을 예, 맡길 예. 우리 예금, 예탁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이 시기는 지금 비상직분과 통상직분, 로마서가 쓰일 당시는 비상직분,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비상직분, 특별한 직분들이죠. 그리고 통상직분으로 옮겨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직분이라는 것은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그 때인 거죠. 이때는 지금 비상직분과 통상직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직분인 자들은 사도와 선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으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제 말하는 것이요. 통상직분인 자들은 이제 무엇입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비입니다. 믿음의 유비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내용을 말합니다. 믿는 내용. 즉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믿을 바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명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럼 교회는 선한 일만 하는 교회, NGO 단체랑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이 교회를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 어머니, 그 생명이 나오듯이 또 양육하듯이 교회 안에서 영적 생명이 태어나고 영적 생명이 양육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말씀의 소명이라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는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통치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바로 보통은 유기체적 교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없다면 교회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해요.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조직과 가시적인 모습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는 그 일,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며, 또한 교회에서 이 구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곱 일꾼을 뽑는 그 정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무슨 조직이 필요 없다, 무슨 뭐 외적 조직이 필요 없다, 정치 행위가 필요 없다, 직분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다비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경에는 조직이 있으며 직분이 있으며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제 그런 여러분 지금까지 잘 그렇게 해오셨듯이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여서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야 해서 정말 영적 생명이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직분을 통하여서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라고 제가 그 말씀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약하다고들 합니다. 또는 교회는 이제 이 시대와 맞지 않아, 그 생명을 다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스케일이 큰, 어떻게 이 전 우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있을 때 온 세상 지구의 그 인구 수에서 한 귀퉁이에서, 정말 작은 귀퉁이에서 한 소수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엄한 선언을 사도 바울이 그때 감옥에 갇힌 그 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이 교회에 생명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전 존재를 드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지체가 우리들 다 연결되어 있으니 저도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생명을 전달하는, 그래요. 정말 이 엄청난 스케일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름다운 그 그림에 우리가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교회, 바른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 죄의 본성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함을 받아서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연결하고 전달하는 그 일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부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